자, 히브리서 5번째,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30세 때 취미 중에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다 낚시를 자주 갔었는데, 한 번은 여수에서 한 2시간 가는 초도라는 데를 낚시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낚시 끝나고 귀향하는 도중에 배가 한 그 남바다라고 하잖아요. 아무 썸도 없는 그 남바다에서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선, 그 A라는 구조선을 불러놓고 이 배가 계속해서 파도에 밀려서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시간을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이 짐들이 다 쏟아지고 막 기둥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막 아비견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막 하고 막 이러다 죽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밤중이야. 7시, 8시 됐는데 캄캄한 밤하에 등대도 안 보이고 배는 계속 떠나러 가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배 안에 있는 뭐 아이스박스니 뭐니 뭐 다 바다로 떠나가고 좌우지간 배가 뒤집히려는 그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이제 저는 한쪽 구석대에 앉아서 마치 연하처럼 살려만 주신다면 이러고 있었답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막 그 뒤에는 말하지 않겠죠.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그렇게 헤매다가 다행히 이제 애인선이 어떻게 이제 연락이 되고 찾게 돼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그 트라우마 있어서 제가 배를 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좀 두려워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삶도 위기를 만나면 이제 표현이 이렇게 했죠. 흘러 떠나간다. 흘러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게 두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는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이죠. 또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에 어떤 시험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갑자기 모든 것이 멘붕해요. 이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뭔가를 놓아버린 것처럼 막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결국 결론은 우리가 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치유를 맞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있잖아요. 1장에 설명이 있어서 그 설명을 다 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2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을 잘 배웠지만은 1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창조주시고 창조를 지금까지 지탱하시고 그렇죠? 뭐 하나님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천사들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 율법의 제정에서 또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 천사가 준 율법보다도 이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1장이 구성이 되었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곧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를 설명해놓고 이제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이 있어요. 1장에 들었죠? 이 들은 것을 공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념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새겨야 된다.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흘러 떨어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새겨서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해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지식으로만 있으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건가 아니면 불순종할 건가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 내가 알고 있고 믿는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계면 내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그분의 인격적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라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선생님의 말도 부모님의 말도 다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석유의 경익기잖아요. 근데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면 존경하고 그 능력과 모든 걸 인정하면 직분을 인정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노트에 적고 암기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 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야. 네. 또 그 정도까지면 안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걸 받아들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에 뭔데? 거기까지가 있으면 종교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으면 이제 진짜 인격적 관계와 신앙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막 자랑도 하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몰라. 자기 십자가가 지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뭔가도 알고 자기 십자가가 지는가 뭔가 의미도 알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는 12인데 우리가 제자가 되겠어? 그냥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내 열심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믿음의 어떤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을 몇 개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체크리스트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우상처럼 섬기는 자기의 유익에 섬기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게 자기 죽음이죠. 자기 죽음이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십니까? 왜?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사시는 의미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갈게 되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갈라봐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가? 자, 그런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탐욕과 우리의 종교심과 막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계속 드러나서 하나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인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생각 그런 걸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에브리데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네 입으로 네 삶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고 살아라.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야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도 세상을 버렸어요. 그게 구별된 존재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도 내가 뭐 대가를 원하니 하나님께 뭐 복을 달라고 하니 그냥 그 은혜 때문에 했는데 감사해서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고백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 신앙이 이 단계로 가야지 이런 목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는 없고 다른 목표를 가졌어요. 왜?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이런 경험한 이런 그 목표였잖아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다 빛 좋은 개살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 신앙은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했을까? 내 믿음은 분량은 어느 정도 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굶주린 그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지식으로 있는 그 순간부터 걔네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를 표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영적인 긴장,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요. 인간의 이 본성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왜 부패합니까? 이 탐욕과 욕심, 자기의 영광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부패한 상태에서 이 사탄이 간교하게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들은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 앞으로 배운 것들을 유념하여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받는 자의 첫 번째, 왜 그가 복을 받냐면, 왜 복을 받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거기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작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예언처럼 제가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유럽 교회가 이미 걸어간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출석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흐려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해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를 안 해요. 교회를 신뢰를 안 해요. 이런 거면 보면은 그 증거들로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초월적인 걸 잘 안 믿어요. 자연 법칙을 더 신뢰하고 그죠? 그다음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이 MZ세대에 더 그러죠. 절대 진리가 없고 각자가 가지는 생각이 진리인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주장을 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부적인 영향이고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교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예배예요. 전통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변화, 그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따르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드리지? 나는 영과 진리 예배. 근데 그 알맹이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고 의식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받고 만족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리고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해야 해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지배해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요. 그런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그 결과가 여러분 기복주의니 성공주의니 인본주의니 은사주의니 율법주의니 이렇게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 쇠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뭡니까? 점점점 흘러 떠나려 간다는 거예요. 떠나려 간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여러분 배를 정박하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배가 안 흘러가고 고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닻이
내려지지 않거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닻은, 영혼의 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한 포구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요. 닻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떠나간지를 몰라, 문제는. 그리고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오면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분 수준과 단계에는 어린아이가 단계에 있어요. 주일학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지금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은 뭐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거라잖아요. 참된 진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가 오면 모든 범사에 우리의 일상도 교회 생활도 모든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흘러 표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발버둥 쳐서 이겨보려 하지만은 여러분 배가 엔진이 꺼졌어. 표류해. 아무리 저어도 배는 자기 항구로 그 등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난파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교회 안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쓴 당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혀 다른 겁니까? 아니라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예? 마땅히 선생이 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래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겠다. 이 비유지만은 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아니에요? 그 초보를 버리고 여기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과 교훈의 틀을 닦지만 이게 뭐예요? 다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에 매여서 그걸 암송하고 이해했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초보의 상태예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 진리를 알아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반드시 그 보응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뭐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갖지 못함으로 비진리를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장에 붙어 있겠죠. 막 기도하면 막 천장이 뚫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11조 뭐 헌금도 잘하고 이 정도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주 칭송받는 성인, 베드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이 정도 되면. 아니,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겠죠. 근데 6절에 보면 타락했다라는 거야. 이런 자들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타락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파라핍토예요. 파라핍토. 헬라 말로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옆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병 나선 사람도 있잖아요. 다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유명한 우리가 예로 박태선 씨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 은사주의가 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가지 않았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야 라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계속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막 은사를 주세요. 뭐 체험을 주세요. 거기에서 막 바글바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막 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파라핍토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표현을 아주 신랄하게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은 옆으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말려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뭐라 하겠어요? 혼인 이야기, 음식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벌써 뭐 했어? 레위기에 가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뭐 이런 결혼 문제 다 되잖아요. 요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이고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당시에 바울 초대교회 좀 지나서 바울이 활동하고 이 히브리 기자가 서실 할 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이 떠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떠났다라는 것은 압 히스테미예요. 그럼 히스테미가 뭐냐면 서다. 기둥을 세우다. 이게 진리가 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세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내 가운데 세워져야 돼. 이게 히스테미예요. 예. 그런데 압이 붙어 있어요. 반대예요. 부정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 기둥이 없는데 율법주의가 기둥이 됐고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기둥으로 서지 못했어요. 예. 지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기둥으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을 받고 흘러떨어지는 난파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되는 자. 그 뒤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아는 자들이 앞에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그죠? 압스테미. 이 사람들은 히스테미예요. 그렇게 믿는 자와 아는 자의 뭘? 진리를. 예? 그 아는 자들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한 것을 먹는 자가 되고 말씀과 구별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함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죠? 그렇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속아서 우리가 지금 떠나가고 멀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그분의 말씀은 무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계셔야지.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이 지금 아니 예수를 믿고 막 그 베드로가 3,000명을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안진병이 이렇게 했고 많은 체험들 했잖아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빛을 보고 막 은사를 맛보고 막 능력을 맛보고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 됐다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런 서신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그 책망과 그 우리에 대한 질타가 우리예요, 우리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 열심히 율법 잘 지키면서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있고 아마 주 한 54년에서 68년 사이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탁 선적에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의가.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그 유대주의를 버리고 유일신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어느 순간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축출당해야 되고 가문에 쫓겨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유대교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막 성전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제복을 막 입고 율법의 제사를 막 하고 옛날에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개종에 온 사람들이 딱 거기를 보면 저기는 예배를 멋있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반주도 없지 뭐 그러니까 이러면 큰 교회 가면 다 큰 교회 갈까 막 저 화려하고 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어서 기독교가 크게 영향을 발휘 못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건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 건가 이런 갈등 속에 교회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요. 2장에도 3장에도 6장에도 10장에도 보면은 계속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믿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막 그런 말씀을 막 들었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제사가 화려하고 그 제사 한번 드리면 후련하잖아요. 그런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확실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은 모형이야.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모형이야. 실제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 완성했어. 그건 그림자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야. 막 그렇게 설득하고 구약보다 그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우월한 거고 확실한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내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유일신 사상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경청동지할 일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민속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강력한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의 때 제일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제일 부광병했잖아요. 그런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을 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부시고 들어가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는 그 제사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다 헛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 고착된, 그 견고하게 박혀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것이 꽉 견고하게 쳐 있고 복음이 조금씩 들어와서 영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내 머릿속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깨달음을 줘야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하고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 드렸단 말이야. 그렇게 해버려야지 속이 후련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편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 짐승의 피냄새가 그치지 않았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이게 아침부터 상번제는 매일 드리고 속죄제, 석권제, 한목제, 소제 막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짐승을 잡아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수고로움과 그 피비린 날을 맡게 하면서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자, 니들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야. 그걸 잊지 마라. 그것을 아주 뇌리에다 콱 박기 위해서 계속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하게 만든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자손 대대 손손. 계속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피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뜨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 피냄새가 얼마나 역겨워요. 그걸 또 불에 태우는데 그 냄새는 더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엄청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한 수고를 시켰냐, 가르치려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너희들 안에 말씀이 그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고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고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다 뭔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을 시킨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했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가 율법의 행위를 좀만 보태봐. 얼마나 금상첨화야.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들 뭐 행위하는 것들이 막 그런 거야. 아니야 이제 자유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막 이런 데서 찜찜하고 있는데 플러스 그러면 제사 한번 드려봐. 뭐 한 가지 해봐. 그 행위를 해보면 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렇게 율법 행위를 살짝 얹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혹해하고 싹 몰려간 그게 갈라디아서를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15장 1절을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육적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표징이야, 언약이야, 구약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자, 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냐. 야, 지금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 목사님이 대표를 뽑아서 총회에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나 예수 믿었는데 근데 내가 이런 기특한 할례를 하고 이런 기특한 행위를 플러스 시키면 금상첨화야. 왜? 구약의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설자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삶이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다른 복음이야.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 나오죠? 예? 여러분, 다른 복음 이단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지리멸렬한 설교를 하시 압니까? 지리멸렬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업죄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고 우리를 발전하게 못하게 하고 한국교회를 쇠퇴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을 유념하지 못해서 우리는 떠나가고 있다고요. 쇠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생각하고 그 열정적일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리멸렬하고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 왔느냐,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우리가. 왜? 똑같다고요, 지금.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지금 난파선으로 태워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야, 진리로 자유케 돼.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천국은 네가 잘해서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신앙회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리고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존심 건드면 사람도 죽여요. 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이 학벌, 지식, 그 배경이 혈통이 뭐 이런 것이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좋아. 인정할게. 그런데 절기는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절기 지키지 않았어요? 맥주들 뭐 다 지키잖아요? 절기는 지켜야지. 안식일은 지켜야지. 율법에 있잖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되나?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얼마나 갈등하며 그 안에서 어떤 답을 못 얻고 헤매겠어요. 예?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중간중간 세우고 갑니다. 근데 다시 와서 보면요. 자기가 죽도록 그렇게 애써서 바울이 자비랑을 했잖아요. 그죠? 자비랑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하고 더울 때 예? 아침하고 저녁 오후에는 일하고 더울 때 다 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쉬니까 막 땀 뻘뻘 흘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몇 시간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밥 먹고 살아야지. 또 복음도 전해야지. 그렇게 예수를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어요? 자기가 율법주의가 돼서 그 전에 쭉 살아보고 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딱 이제 눈을 보고 보니까 이것은 절대 아니다. 예? 여러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불행하다. 진짜 이렇게 행복하다. 바울이 몸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자비랑을 들여서 피 터지게 목소리 터져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목이 터져라고. 그런데 바울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도 유두고라고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가르침을 듣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진 기억나세요? 예, 유두고 같이 졸아요. 잘못 듣고 참자고 말씀하면 졸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엉뚱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야, 예수 피만 믿어서는 안 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공적이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신인 협력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해서 우리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이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는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숟가락 얹을 더 틈도 없어요. 다 선물이면 은혜인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우리가 얹어서 뭐 감사합니다 뭘 표현한다고 그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조건이 돼서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숟가락 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더 큰 숟가락으로 금수저 얹었으니까 하나님 복주사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죽도록 배를 골아가면서 가르쳐 놨는데 내가 없는 틈에 이 늑대 같은 여우 같은 놈들 들어와가지고 예? 이 양념을 살짝 보태가지고 온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떠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요. 내가 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 내가 말할 때 너가 다 아는 척하고 알았다고 하고 걱정 말라고 했잖아. 내까지 눈도 빼준다고 했잖아. 나를 위해서.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금방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니 내가 이야기할 때 투정 부리고 졸고 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니? 그러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통탄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긴장을 놓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언약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둥둥둥 떠서 저 태평양까지 가고 있는지 몰라요. 네,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릅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보응은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없으므로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심판이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거 자기가 보응이라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분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건물도 반듯하고 성도도 많고. 자, 전부가 하나 되어서
목사님을 위시하여 전부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으쌰으쌰 잘하되며 선교합시다. 요즘 큰 교회들이 뭐 합니까? 밖에 나와서 정치하잖아요.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분별 없이 네 하고 가서 태극기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목사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는요, 조직이에요.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 안에 만물보다 부패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악함과 무력함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폭로되는 것이 어디냐면요, 교회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악, 그잖아요. 이 모든 것이 들통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폭로되는 곳이에요. 폭로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교회가 교회예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물보다 부패함과 추악함과 탐욕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감춰놓은 것들이 살짝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그잖아요. 교회가 쪼개지고 이러면서 교회는 이런 곳인 거를 알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자, 우리 뭐 이렇게 해서 함께 합시다. 쫙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면서 목사님의 흥을 봐요. 장로님의 흥을 보고 권사님의 흥을 보면서 막 돌 던지고 비난하고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녀. 교회 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렇지. 진짜 천상에 가면 이러지는 않지.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다, 천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 모은 교회 안에 성도는 아픈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죄인들과 그 아픈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요? 서로 막 보듬어주고 막 천국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몰아내고 이상하게 막 소문내고 그런 게 교회, 그런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 거룩하고, 다 순종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유익과 목적과, 목사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것을 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진정한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거수를 찔러 째가며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감찰해 내시잖아요. 드러난 순간 자기 부인이 이르고 자기의 그것을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것이 교회지. 그러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 돌 던지면 안 돼요. 나도 그런데 그잖아요. 네, 그런 것이 교회지. 아무 문제 없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게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추악함과 더러움과 그 인간의 본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안에도 이거 있구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 맞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루속히 나의 그 육적 자아를 정말 멸망시켜 주십시오. 썩어지는 구순전 옛사람을 사정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막 던지는 거, 불을 던지는 거예요. 네? 계속 찔림이 와야 되고 막 짜증스럽게 하고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아닙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 뭐예요? 교회의 적이 뭡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은 이게 뭐냐면요. 견고한 진이에요.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적.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이 아니겠어요.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기복주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은사주의면 여기에서 나온 것이 교리주의고 성공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99%가 다 거의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가. 왜냐하면 선악의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언약의 패러다임 넘어가면 괜찮은데 모두가 처음부터 선악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과 불순종을 두고 싸우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의 단계 발전의 과정인 거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다른 복이야. 망한다니까 거기서 나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계속 바울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 원천적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왜?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지 다른 거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견고한 진, 그 새 선악의 패러다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율법주의 그잖아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복종은 히포코스예요.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잘 듣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그걸 잘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면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다른 행위를 쌓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떠나가지 않았어. 나는 정착했어. 나는 안전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완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들은 것을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잘 유념해라. 잘 간직해라. 잘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다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귀신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를 많이 다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꽉 차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약 그리고 유대인처럼 율법 이것에 매여서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진리로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서 올바른 지식을 쌓아서 믿음에 이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맨날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겹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게 하자. 요만큼이라도 티끔이라도 먹으셔야 떠나는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흘러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염려가 그냥 기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공급되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닷을 내렸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내 가지가 뻗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5가지 말씀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서 올바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흘러내렸다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